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모든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위반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돕기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들 앞에 경배. 네, 잠시 발에 맞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항상 말씀과 또 우리에게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날씨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게 힘든 날씨였지만 또 비를 비춰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정말 이곳에 모여 주님께 찬양과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거룩되고 또 귀한 시간을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260장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로 얻었네.
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에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따랐던 저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원 성서 침례교회가 지금은 빈자리가 많지만 하루빨리 빈자리가 다 채워져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지역사회의 본이 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각종 사고와 정치 경제적으로 많이 어수선한 중에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유병선 목회자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 없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정성스러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를 영원하도다. 네, 광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7월 달은 제목이 뭐죠? 네, 7월 달은 시원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더울 때 개연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1주차는 매일매일 파이팅, 2주차는 매일매일 마음의 신, 3주차는 매일매일 나의 문자. 3주차는 무슨 날이죠? 수련회 가는 날입니다. 4주차는
매일매일 마음의 평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천 그 친교회 관련해서 7월 8일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그 상록수 성서침례교회에서 모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세미나 관련해서는 지금 요한계시록이 7월 1일부터 4일까지, 에스더가 7월 8일부터 9일까지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이후에 여름 수련회 관련해서 잠시 구체적인 내용 관련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말씀하실 때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로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인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인데 오전에는 25절부터 29절까지, 그 다음에 오후에는 30절부터 37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냉함하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냐 복음이냐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율법 교사와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복음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행위로 영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찾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 다 아시죠? 어떤 이론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많은 연가 인공위성을 통해 지동설이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천동설이 뭐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으며 모든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돈다는 이론입니다. 그럼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으며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이론입니다.
우리는 과학과 여러 이론 또 여러 관측을 통해 지동설이 사실임을 아마 여기 안에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잠시 과거로 한번 가봅시다. 2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고대 그리스로 한번 가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주장했나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으며 모든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는 과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또 만학령도 없었습니다. 성경과 그리스 철학이 사고의 중심이었고 논리적인 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 하면 청동설을 믿겠습니까? 지동설을 믿겠습니까? 아마 우리 똑똑한 하준이는 지동설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의 책 중 가장 으뜸인 성경,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굴 중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사람을 중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와 달도 사람을 중심으로 돌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돌다 보니 그러면 청동설입니까? 지동설입니까? 당연히 청동설을 믿었겠죠. 그래서 청동설은 신학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성경의 해석을 통해 지구가 중심에 있다는 관점은 더욱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만원경이 만들어지면서 지동설에 힘을 싣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큰일 났네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 사람이 만원경을 이용해 관측을 통해 목성과 금성의 위상을 발견하면서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전부터 믿었던 천동설과 새롭게 주장되는 지동설, 여러분은 어떤 이론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까? 만약에 그 한 표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릴레오는 결국 어떻게 됐죠? 성경과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져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사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진실을 말했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율법주의의 대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한판 붙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시대적인 배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어왔던 그 진리 무엇인가요? 모세오경, 바로 천동설과 비슷한 주장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듣는 새로운 진리, 성경의 완성, 외래의 홀로 지동설을 주장하듯이 율법 교사와 논리적인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논쟁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영생,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또 영생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영생을 뭐라고 하죠? 윤회의 형태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 생을 거치면 존재가 계속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깨달음을 통해 해탈에 이를 때까지 계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 소설가, 웹툰 다들 좋아하시죠? 대부분 스토리가 기독교적인 영생의 스토리입니까? 아니면 불교의 윤회의 스토리입니까? 여러분 항상 어떤 작품을 볼 때 그 감독과 작가의 사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어느 한 자매가 도깨비를 5번이나 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가요 등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금 율법교사와 예수님과의 논쟁 주제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그런데 영생, 이 논증을 누가 먼저 얘기했나요? 율법교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자신만만한 거죠. 그리고 사전에 많은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해답을 갖고 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자신감을 더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 유일한 자매가 이번 개원고 입시 시기곡이 나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첫 동곡이 나왔어요. 그렇죠? 참 좋죠? 아마 수련회를 가라고 하나님께서 곡을 그렇게 똑같이 정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똑같이 지금 율법교사가 같이 있던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선택에 승리를 100%가 아니라 200%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지금 영생을 논하는데 어디서 논하고 있습니까? 율법교사들이 가장 자신 있는 율법 내의 범위를 축소한 것입니다. 요즘 다들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죠. 만약에 수학 시험을 보는데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인수분해를 딱 내가 자신 있어 하는데 시험이 딱 시작 전에 시험관이 오늘 시험은 인수분해에서만 나온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율법교사는 지금 자신감이 200%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지금 27절은 어느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오경의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율법 교사의 대답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긍정은 뭐죠? 강한 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하신 겁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레위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말이 옳다 하시면서 너희는 율법을 이렇게 중시하는데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으로 저의 신앙의 한 바닥을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났을 때, 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목회자인데 말씀을 중시하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하시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아마 저도 율법교사처럼 나를 옳게 보이려고 대답하지 않을까? 나의 삶 속에 나의 사역을 옳게 보이려고 포장된 말을 하지 않을까? 순간을 회피하기 위해 자기 중심적으로 한 번도 내가 옳다고 내세우지 않을까?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나를 반성하기보다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재해석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율법교사는 자신이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함을 알고 자신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대답이 아닌 오히려 예수에게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재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 교사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을 내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냐고 오히려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지만 스스로 자신에게 말씀대로 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는가, 이웃을 정말 사랑했는가 라는 그 질문에 자신의 율법적인 신앙이 한순간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그럼 내가 사랑해야 하는 내 이웃이 누구냐 지금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천동설을 믿고 주장했던 학자들이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에게 한 방 크게 맞은 것처럼 지금까지 율법을 믿고 가르치고 행동했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영생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에게 크게 한 방 맞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동안 말씀대로 산다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으로 토의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함에 죄책감을 느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직자의 신분 상승과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허수아비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그 잘난 율법교사가 예수님과 논쟁을 통해 본인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영생에 대한 논쟁은 결국 예수님의 완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논쟁이 끝난 후에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면 다시 율법교사를 따랐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예수님의 말씀이어도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율법교사의 완패를 욕하면서 또 그들이 믿는 진리가 예수님 진리보다 못함을 알고 더욱더 지식적으로 밝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논쟁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왜냐? 결국 그들의 지식에 그들의 율법의 어리석음으로 결국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성경의 완성을 위해 오셨는데 그들이 믿는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는데 누가 죽였나요?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이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지금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참 가르침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단순한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완성한 이 성경책이 우리의 삶의 안내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은 율법교사와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위한 신앙입니까? 우리는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진행 중인 예수님을 닮기 위한 신앙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율법교사처럼 헛된 신앙, 지식의 신앙, 행위의 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복음 안에서 참된 신앙, 바른 신앙, 소망의 신앙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져도, 아무리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면 조용히 아무것도 없이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해 목숨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냥 말로,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잠시 기도할 때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율법교사, 정말 예수님의 그 논쟁 속에서 정말 율법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시인했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 행위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않고 말로만 떠드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 율법교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매일매일 말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삶에 미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우리의 참 기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율법교사, 그들이 주장한 그 하나님의 말씀,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이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그들 안에 있지 않은 것, 바로 내 마음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유혜랑 자매 나오셔서 헌금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밤이나 낮이나 항상 우리를 곁에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태초 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지 못하는 행실을 행할 때도 있지만 항상 변함없이 우리의 곁에 서 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느끼게 하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마음을 모두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요. 458장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 교사처럼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대로 우리가 바른 신앙, 정말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